맞지마니까요. 함께 보고 있습니다. 교리문답 큰 경을 어제 조금 남겨놓게 그래서 빨리 마무리 짓느라고. 근데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다시 보고 싶지만 그래도 진도도 또 나가기는 해야 되니까 뒷부분에 그냥 조금 후딱 제 봤던 게 마지막에 묻는 것이 심해탈 가운데에서 무량심해탈, 무소요심해탈, 공심해탈, 무상심해탈 이런 걸 구분을 지어서 이게 뜻의 의미가 다르고 문자가 다른 거냐. 문자야 뭐 지금 다르니까. 근데 구분은 지어놨는데 의미가 다르냐 아니면 의미는 같은데 이렇게 뭔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냐. 뭐 평범한 일반적으로 드는 이제 그런 궁금점일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로 그러면 무량심해탈을 자, 비, 희, 사 네 가지 마음이 자애로운 마음, 연민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평정한 마음. 우리 아난존자에게 볼 때는 이 기뻐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죠. 평정한 마음까지 이게 사방 위아래로 가득 찼다. 자, 그러면은 무량심 해탈이다. 무소유심 해탈도 그러면은 무소유처. 무색계 세 번째 선정 올라가가지고 무소유처를 맛보면 무소유심 해탈이다. 공심 해탈 또 자아다. 또 자아에 속하는 거다. 비어있다. 무상심 해탈 일체 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상심 해탈을 성취한다. 그런데 또 의미는 같고 문자만 다르다라고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탐진치가 없어지면 그러면은 그게 무량심 해탈이고 무소유심 해탈이고 공심 해탈이고 무상심 해탈이고 탐진치가 없으면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탐진치가 척도를 만든다. 척도. 그러면 이게 지금 무량심 해탈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탐진치가 없으면 척도가 없다. 척도 이제 경계인 거죠. 경계를 이쪽 저쪽이 나누어지는 거고 가르는 척도 좋고 싫고 척도가 뭐냐? 척도. 그러면은 무량심 해탈은 그 척도가 없다. 경계가 없다. 없는 게 무량심 해탈이다. 더듬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탐진치가 없으면 척도도 없기 때문에 무량심 해탈이고 나머지는 뭐 개념으로라도 이해하기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고 무소유심 탐진치 없으면 이제 소유 자체에 대해서 여기서 표현이 텅 비어 있다. 탐진치가 무소유심 해탈로 이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고요. 공심 해탈, 무상심 해탈 전부 다 탐진치가 없으면 공이고 그 다음에 무상이고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볼 부분은 26번째 교리문답 작은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카의 웰로아나 깔란다까 니와빠에 머무셨습니다. 중림정사 머무실 때 그때 청신사 위삭가는 빈비사라 왕의 친구로 부인이 담마데이나였죠. 그래서 분심을 일으키고 출가했다.
비구니 교단에 위사카가 이제 자기가 부처님 만나 뵙고 이제 성인의 과에 오르고 아나함 과에 오르고 집에 와가지고 부인하고 다정했는데 눈 뜨고 나니까는 하나도 안 다정했다. 부인이 불안해가지고 따져 물으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 위사카가 등장함. 여기서는 담마딘나라고 나오네요. 담마딘나 비구니를 찾아가서 담마딘나 비구니에게 인사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부인이었던 비구니 찾아간 겁니다. 이런 관계들은 이제 다 그냥 이 경에서는 우리 보고 있는 가운데서는 다 생략이 돼 있네요. 보니까 앞서서 봤던 이 책이 아니죠. 쌍유따니까야에서 나왔던 또 바람은 이제 뭐 관련된 부분들 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담마딘나를 찾아가가지고 문답을 나누는데 정신사 위사카가 담마딘나 비구니에게 현자여 유신 있을 유자 몽신자 자기 존재라고 지금 번역을 하셨고 현자여 자기 존재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존자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자기 존재는 어떤 것입니까? 유가 뭐냐? 유를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위사카 존자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자기 존재는 옷, 취, 온, 색, 수, 상, 행식, 취온입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내지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그럼 각자 어떤 식으로든 얘기하겠지만 다 이 오온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 우선 몸이 있고 몸으로 느끼는 느낌이 있고 그 느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의도, 행위가 펼쳐지고 그리고 분별이 있고 어쨌든 여기서는 유에 대해서 담마딘나 비구니에게 물으니까 위사카 존자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자기 존재는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입니다. 위사카 존자의 세존께서는 이들 오취온을 자기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자여 감사합니다. 청신사 위사카는 담마딘나 비구니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다시 자기 존재라는 망상의 쌓임, 유신집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자기 존재의 망상의 쌓임, 망상, 유신집 요 안에 그냥 망상의 쌓임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기 존재라는 이 망상의 쌓임은 어떤 것입니까? 위사카 존자여 좋아하고 탐착하고 이것저것을 애락하는 다시 존재하게 하는 가래 즉 요에 유에 무유에 이것이 세존께서 말씀하신 자기 존재라는 망상의 쌓임입니다. 늘 고진멸도 가운데서 여기서는 지금 유신의 집, 그 다음에 유신의 멸을 묻겠죠. 도는 따로 더 안 묻지 싶고 물어도 어차피 답은 팔정도니까 정해져 있죠. 자기 표현이 입에 붙질 않아서 어쨌든 유에 대해서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 존재하는데 그 뭡니까? 색수상 행시 취온이다. 그것의 쌓임은 뭡니까? 그것의 쌓임은 그게 왜 그러면 소멸하지 않고 쌓입니까? 누적이 되냐?
왜 자꾸 자가 발전하냐? 자가 발전하게 하는 힘은 에락이다. 가래다. 다시 존재하게 하는 가래다. 요게 유의 무유의이다. 요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요 존재의 쌓임이다. 현자여 자기 존재라는 망상의 소멸을 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위사카 존자여 그 가래가 쌓이게끔 하는 그 원동력이 남김없이 사라지고 소멸하고 가래를 버리고 포기하고 그 가래에서 벗어나고 가래를 염리하는 것. 이것이 세존께서 말씀하신 자기 존재라는 망상의 소멸입니다. 현자여 자기 존재라는 망상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런 말 하는데 세존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어떤 겁니까? 도를 물어요. 위사카 존자여 성자의 팔정도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요 자기 존재라는 망상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자여 취가 오취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취온 이외에 취가 따로 있습니까? 무명행식 명색 유기 촉수의 취 유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생노사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취는 그럼 취는 뭐가 다르긴 다르니까 지금 유를 물었고 시작할 때 존재를 묻고 취는 뭔가 다르니까 그럼 이름이 다르게 붙어 있는 걸 텐데 요거는 아까 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는 오취온이다 오온이다 이야기를 했고 그럼 취는 그냥 마찬가지로 그 오온으로 대충 비슷하게 이해해도 괜찮나요? 뭐 그런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하튼 위사카 존자여 취가 오취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취온 이외에 취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취온 색수상행식 취온 이 유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취가 그러면은 유다 오취온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위사카 존자여 오취온에 대한 욕탐 그것이 바로 취다. 오취온을 있게 하는 그럼 조건이 되는 연기하게끔 하는 욕탐이 취다. 그러니까 취, 유 아니냐 행간에 현자여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 그럼 유신견 존재에 대한 견해 자기 자신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는 어떻게 하여 존재합니까? 이런 견해가 어떻게 해야 존재합니까? 위사카 존자여 성인을 무시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하고 참 사람을 무시하고 참 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색을 자아로 여기거나 자아가 형색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거나 내가 뭔가 있고 뭐 영혼으로 얘기를 하되 내가 요 몸을 내가 가졌어. 이번 생에는 받았어. 자아 속에 형색이 있다고 여기거나 자아 속에 형색이 있다고 여기거나 형색 속에 자아가 있다고 여깁니다. 각자의 사상에 따라서 여하튼 간에 자아를 전제를 한다. 있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형색을 뭐 가졌든 그 안에 있든 그 밖에 있든 느낌, 생각, 행위, 분별하는 마음, 수상, 행식도 마찬가지다. 느낌, 생각,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을 자아로 여기거나 자아가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거나 그 안에 있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또 뒤집어서 색수상 행식이 색수상 행식 속에 자아가 있다고 여깁니다. 위사카존자요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이런 류의 생각이 일어나면 그러면 존재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말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앞에 지금 작은 경이죠. 교리문답. 큰 경 볼 때도 느낌이 뭐냐라고 물었었나요? 느낌. 찾으려면은 또 느낌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느낌이라고 불립니까? 존재요? 느낀다. 느끼면 그로 인해서 느낌 따옴표로 이라고 불린다. 느낀다.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뭐 즐거운 느낌이네, 괴로운 느낌이네 이런 표가 붙는데 자아에 대한 설명도 지금 그런 방식인 거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자아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자아견이 존재한다. 자아견 이름표 붙는다. 현자여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 자아견은 어떻게 하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하라고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시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신 건데 그럼 나도 그 맛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러면 자아견을 어떻게 하면 갖다 버립니까? 위사카존자여 성인을 알아보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에서 배우고 또 참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잘 배운 학식 있는 거룩한 제자는 그러니까 이게 성인을 알아보고 또 참 사람을 알아보고 거기서 이제 잘 배운 제자 앞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혼자 깨닫는 거는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인을 알아보고 안목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가르침을 내가 긍정하고 잘 배운 입장에서 그 사람을 스승을 잘 만나서 그 가르침을 잘 배워서 형색을 자아로 여기지 않고 자아가 몸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고 색을 가지고 지금 색을 자아다 하지 않고 자아가 그 색을 가졌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그 속에 있고 또 뒤집어서 또 저쪽 속에 있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수상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사카 존자여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를 하신 다음에 문답을 하고 현자여 어떤 것이 성자의 팔정도입니까? 앞에서 유신멸도를 물었을 때 팔정도라고 성자의 팔정도라고 답을 했으니까 그게 그러면은 어떤 겁니까? 똑같이 정견부터 정정까지 요게 팔정도다. 현자여 성자의 팔정도는 의도적인 행위입니까? 의도 없는 행위입니까? 유이냐 무이냐?
그러면은 무의는 깨달은 다음에 이야기니까 수행을 할 때는 의도가 있다. 의도가 분명하다.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라고 하든 불선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든 위사카 존자여 성자의 팔정도는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현자여 성자의 팔정도에 세 가지 온이 포함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 온에 성자의 팔정도가 포함됩니까? 세 가지 온, 잠깐만요. 제가 앞에 놓쳤나? 세 가지 온. 보면은 알겠죠. 위사카 존자여 성자의 팔정도에 세 가지 온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온에 성자의 팔정도가 포함됩니다. 개온, 정온, 해온 이렇게 세 가지 온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개정해 이거랑 팔정도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개정에 계율 지키는 거, 선정에 드는 거, 지혜 얻는 거 요거랑 팔정도는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그럴 때 답이 세 가지 온에 개정해에 팔정도가 포함됩니다. 위사카 존자여 정어, 정업, 정명은 개온에 포함되고 정정진, 정념, 정정은 선정, 정온에 포함되고 정견과 정사유는 해온에 포함됩니다. 현자여 선정, 정은 어떤 것이고 정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며 정에 필요한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고 정수행은 어떤 것입니까? 선정을 먼저 묻네요. 그 다음에 지혜를 또 뒤에 묻는 건지 아니면 선정만 관심이 있어서 묻는 건지 개는 따로 묻지 않고 그래서 이 정이 뭐고 그 모양이 뭐고 선정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도구가 뭐가 있고 뭐가 그럼 준비가 돼야 되냐 그 수행은 어떤 거냐 선정 수행은 위사카 존자여 마음의 통일이 정입니다. 사념처가 정의 모습입니다. 정의 모습 사념처다. 사띠 몸을 보고 느낌을 보고 아니면 법을 보고 사정근이 정의 도구입니다. 이들 수행법을 반복하여 닦아 익히는 것이 정수행이다. 현자여 행은 어떤 것입니까? 행 이제 취온 가운데 행을 묻는 건지 여기서의 행이 여튼 위사카 존자여 행위들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 마음으로 조작하는 의행입니다. 현자여 어떤 것이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이고 또 구행이고 또 의행입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사카 존자여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일 이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입니다. 사유하고 숙고하는 일이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입니다. 사유하고 숙고하는 일이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쨌든 언어로 가는 거는 알겠는데 구행의 범주가 그러면 입으로 소리를 안 내도 구행이다 지금 그런 건지 생각과 느낌 그 다음에 이게 마음으로 조작하는 의행입니다. 현자여 어찌하여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일이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입니까? 어째서 사유 그리고 숙고가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입니까? 어찌하여 생각이고 느낌이 마음으로 조작하는 의행입니까? 이삭과 존자여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일은 신체적인 것이고 몸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일은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입니다. 몸과 연결돼 있다. 숨 쉬는 게 몸과 연결돼 있는 거야. 상식인 거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므로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이다. 몸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몸으로 조작하는 거다. 먼저 사유하고 숙고하고 나서 뒤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유하고 숙고하는 일이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입니다. 순서를 사유하고 숙고를 하고 죄송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유하고 숙고하는 일이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이다. 생각과 느낌은 마음에 속한 것이다. 이것은 여기서는 속한 거라고. 여기서는 왜 조작이라는 표현을. 생각과 느낌은 마음에 속한 것이며 마음과 연결된 것이다. 연결된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과 느낌은 마음으로 조작하는 의행입니다. 행위를 묻고 행위는 세 가지다. 몸으로, 그 다음에 말로, 그 다음에 몸으로. 죄송합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왜 자꾸 말이 이제 더듬고 있지? 몸으로, 그 다음에 말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한 다음에 조금 속도 조절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그럼 몸으로 조작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숨을 들이마시는 거, 숨을 내쉬는 거 이렇게 답을 하고 나머지도 몸으로 하는 일체 어떤 행위든 다 조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 말로 보입니다. 최소 단위로 몸으로 함에 있어서 최소 단위가 되는 건 숨 쉬는 거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하는 일체의 모든 몸으로 하는 행위는 다 이제 신행이 된다.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이 되고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에 대해서는 사유와 숙고 일상에서 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사유라는 단어, 숙고라는 단어하고 의미가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아가지고 이 범주를 사유의 범주, 그 다음에 숙고의 범주 그래서 말로 나오게끔 하는 그러면은 그런 어떤 생각의 과정 요거는 다 구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과 수 생각과 느낌 요것들은 다 의행이다. 의행.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현자여 상수멸정에 들어가면은 어떠합니까? 앞에서 그러면 행을 물었고 행 3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인 의행인 생각과 느낌 상과 수 요게 멸한 선정에 들어가면 어떠합니까? 상과 수가
멸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요건 앞서서 봤던 교리문답 큰 경에서도 나무 토막하고 빗대가지고 상수멸정에 들어간 것과 그 뭐가 다르냐, 이런 문답이 몇 개 있었죠. 위사카 존자여, 상수멸정에 들어간 비구에게는 나는 상수멸정에 들어가겠다 라거나 나는 지금 상수멸정에 들어간다 라거나 나는 상수멸정에 들어갔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상수멸정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상수멸정에 들어간 비구는 상과 수가 멸한 선정에서는, 거기에서는 땡땡, 지금 이 상수멸정 들어가 있는 상수멸정 선정에 들어가겠다, 지금 들어간다, 들어갔다, 이런 것조차 붙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겠죠. 다른 여타의 생각, 느낌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들어가 있는 상수멸정에 뭐 들어가니, 들어가 있니 등등 그런 것도 안 붙는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거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 그는 이전에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전에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현자여, 상수멸정에 들어간 비구에게는 어떤 법들이 맨 처음 소멸합니까?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입니까?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입니까? 마음으로 조작하는 의행입니까? 순서를 물어요. 순서는 왜 궁금할까? 위사카 존자. 지금 위사카 존자가 우리 아난 존자 얘기라든지 다른 데서 봤을 때 내가 몰라가지고 묻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었던 담마, 여기서는 담마 딘나 비구니를 좀 점검하는 느낌이 있죠. 자기도 아나함과에 오른 성인이고, 근데 이제 부인이었던 담마 딘나 비구니가 출가한 다음에 숲에 들어가더니만은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마을 근처에 있는 정사에 왔다. 이제 그러니까 쇠잉이 지금 중도에 포기한 거냐 그러면 이런 걸 점검하는 느낌으로 와가지고 문답을 주고 받는 건데, 상수멸정에 들어간 비구에게는 맨 처음 소멸하는 게 뭐냐?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이냐? 근데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은 숨 쉬는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직전에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 요거는 사유와 숙고를 얘기했고, 마음으로 조작하는 의행은 상과 수 이야기한 거고, 위사카 존자여, 상수멸정에 들어간 비구에게는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이 맨 처음 소멸합니다. 그 후에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이 소멸하고, 그 후에 마음으로 조작하는 의행이 소멸합니다. 사유와 숙고가 소멸하고, 그 다음에 숨 쉬는 거를 포함한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이 소멸하고, 숨을 안 쉬면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뭐 이야기들이 또 있죠. 뭐 땡땡, 이제 근스님께서 이런 깊은 선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숨도 끊어진, 숨을 봤을 때 숨을 쉬는 거 아닌 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야 우리 스님 죽었다 뭐 이러면서 선정에 들어가 있는 이제 어른 스님을 건드려 가지고 뭐 등등 이야기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방금 본 내용에서는 상수 멸정에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위사카 존자가 물었을 때 딴마디나 비구니가 거기에는 뭐 들어간다 아니면 지금 들어가는 중이다 아니면 들어왔다 등등 그런 생각조차 없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수 멸정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 선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얼마 머물렀다가 또 나오겠다, 이것까지 다 생각을 해놓고 그러고 들어간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논리로 보면은 그러면은 뭐 크게 어폐는 없는 거죠. 우리 정진할 때 정진하고 그러면 정해진 시간이 있고 요 시간 되면은 나와야지, 이런 생각이 일으켜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럼 그때 목탁 쉬고 있는 분이 목탁 치면 마치고 이제 공양을 가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개념이 아니니까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일어나자, 이게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조차 붙지 않는 선정이다. 상수멸정이 이제 그런 이야기니까 어떻게 나오냐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다 생각은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렇게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이 이제 구행이 맨 처음 소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행이 소멸하는데, 그럼 실제로도 숨을 안 쉬고도 그 선정에서 죽지 않고, 그러면은 사실 부처님 성도하실 때에도 처음에 고행을 하실 때 몸에 숨을 집어넣지 않으시고 숨을 그치시고 고행을 하시죠. 시작을.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음식을 나중에 끊고, 음식을 끊을 때는 천신이 말렸다. 음식을 아예 끊으면 죽는다. 근데 숨을 끊으면은 죽는다라고는 안 말렸다. 순서를 묻고 순서가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이 맨 처음 소멸합니다. 그 후에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 그 다음에 마음으로 조작하는 의행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상, 그 다음에 느낌, 요게 이 소멸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쉽지가 않다라는 말일 수도 있죠. 사유와 숙고가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 사유와 숙고는 초선에서 제2선만 가더라도, 색계 제2선만 가더라도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고, 현자여 상수멸정에서 나오면은 어떠합니까? 위사카존자여 상수멸정에서 나온 비구에게는 나는 상수멸정에서 나와야겠다, 나간다, 이미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요 이전에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앞에도 들어갈 때도 그렇고 지금 나올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 미리 그러면 상수멸정에 들어간다 내지는 나간다, 요거를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런 표현으로 우선은 읽겠습니다. 제가 잘못 읽은 걸 수도 있지만, 현자여 상수멸정에서 나온 비구에게는 어떤 법들이 맨 처음 생깁니까? 그럼 다시 그러면 신행, 구행, 그다음 의행이 다시 그러면은 발동하기 시작하는 건데, 무엇이 맨 처음 생깁니까? 의행이 맨 처음 생깁니다. 사라질 때, 멸할 때는 제일 마지막에 멸했던 의행이 맨 처음 생기고 그 후에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 그 다음에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이 생깁니다. 현자여 상수멸정에서 나온 비구에게는 어떤 접촉들이 생깁니까? 위사카 존자여 상수멸정에서 나온 비구에게, 요거는 뭐 읽던 문장만 마무리 짓고
상수멸정에서 나온 비구에게는 세 가지 접촉, 세 가지 촉, 즉 공성의 접촉, 공촉, 모습 없음의 접촉, 무상촉, 바랄 것이 없음의 접촉, 무원촉이 생깁니다. 상수멸정에서 나온 비구에게 생기는 촉은 예를 들면 이제 일반적인 촉하고는 뭐가 제목만 봐도 이름만 봐도 다른 거죠. 공촉, 무상촉, 그 다음에 무원촉. 이 상수멸정에 들어갈 정도면 깨달은 입장에서 선정에 들어갔다가 내지는 뭐 그때 인연따라도 나왔다가 함에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은 이 연기법이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그러면은 깨달은 입장에서의 촉이 뭐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공촉이고 무상촉이고 무원촉이다. 바랄 것 없음의 촉이다. 현자여 상수멸정에서 나온 비구의 마음에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으로 나아가고 어떤 것을 따릅니까? 여기부터는 또 다음에 볼게요. 상수멸정에서 나온 비구에게는 그럼 그 비구는 뭘 좋아합니까? 재밌죠? 맞춰야지. 저만 재밌는 것 같은 관계로 여기까지 보고 15분 쉬었다가 정진합시다.